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이 계보와 족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족보와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자체는 사실상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과 또 그들의 명단이기도 합니다만, 그 명단을 쭉 나열을 하는 속에서 어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계보들이 계속 지파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그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 들어있는 나의 이름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들의 아주 중요한 골자가 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부터 귀환을 했지만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 있고 끊어져 있는 것 같은, 이제 완전히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과 기초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어떤 구호나 어떤 슬로건으로서 이제까지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서에 있는 이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는 이들의 계보와 족보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는지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모습이 이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선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선언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그냥 종이에만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나는 실감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느끼고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눈에 문제가 있다, 아직까지 감겨 있다, 내지는 영적인 시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다라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22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모두 책에 기록이 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에라고 하면서, 이것은 어떤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기억과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행해야 하는 사역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사역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와 환경이 바뀝니다. 시드기야 왕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은, 남북 이스라엘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거의 100여 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겠습니까? 물론 고대 사회라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저 2800년 전, 2700년 전의 시대에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이 변했단 말인가? 그들은 그저
철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냥 그렇게 지금 봤을 때는 거의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을 텐데 뭐가 그렇게 많이 변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14세기에서 15세기로 변하면서 그리고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오면서 인류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 당장 한 10여 년 전만 생각해 보시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길거리에 전기차가 다닌다는 거, 뭐 지금 같은 AI 시대가 됐다는 거, 여러분 그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10년 전에? 한 15년 전쯤에?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물론 지금 현대 사회에서 시대의 흐름, 문명의 흐름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바뀌고 있는 것은 맞지만 2700년 전도 이 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를 가보질 못해서 우리가 모르지만 사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증언이나 그들의 어떤 그 발굴 내용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다 시대마다 이게 변화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문명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뭐 발전을 하든 그게 더 뭐 쇠락하는 쪽으로 가든 인간의 문명은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이라는 것, 성도의 기준, 그리고 예배의 기준, 결코 변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표현되는 모습은 살짝살짝 바뀔 수가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변하고 이 문명이 이렇게 변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본질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유추해서 볼 때 이 직분자들이 맡은 사역도 과연 변하겠는가? 직분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변하겠는가? 변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 결코 변하지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2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그 내용들이 뭐 누구의 지도자들은 누구와 그들의 형제 및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 그게 뭐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어려워야 되는가? 나의 진심으로서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교파가 나뉘고 교단이 갈리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려오는가라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자, 이 시대에 다윗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시절에. 벌써 한 200 몇십 년 전, 거의 3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하고 다윗이 살았던 그 기간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300년 전에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여러분에게 뭐 남긴 어떤 교훈이나 뭐나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기억하는 사람 계시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300년 전에 뭐 우리 조상이 누구였는지 뭐 대부분 알지도 못하고 그 가계를 따라서 내려오는 어떤 무슨 뭐 족보가 있는 뭐 이런 것도 확인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그 300년 전서부터 우리 집안은 이러한 가운으로서 내려온다라는 게 있는 집안도 사실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으로 예를 들자면 뭐 안동 김씨 뭐 이런 집안들 굉장히 좀 이렇게 보수적이고 그 어떤 그 가문의 어떤 프라이드가 굉장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여산 송씨 뭐 그런 거에 될 바도 아니죠 사실은. 예. 중간에 뭐 족보를 어디서 샀는지 뭐 썼는지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 그래서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300년 전 조상들이 남겼던 어떤 기록과 어떤 가르침과 어떤 훈계와 이런 거를 지금 300년 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말씀에 기록된 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이들이 계속 시간이
흐르고 문화가 변하고 문명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경배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어떤 모습과 이런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도 1950년대와 지금 2025년 75년이라는 맞나요? 뭐 대충 75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 그 할아버지 세대들 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렸을 적에 예배를 드렸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때의 어떤 마음가짐들, 그때의 어떤 그런 그 풍경들이 지금 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표현되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되는 뭐 음악도 예전에는 그저 뭐 풍금 반주에 맞춰서 찬송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밴드 음악 같은 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찬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과 그 무릎 꿇음이라는 그런 헌신과 어떤 그런 것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심의 어떤 그런 그 폭과 넓이라는 거는 1950년대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을 붙들고 울부짖었던 그 조상들의 그 마음과 지금 2025년도에 최첨단 AI 시대,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막 이러는 어떤 시대에도 사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 절박함이라는 것이 많이 사라졌죠. 절박함이라는 것.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고 믿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지를 않는 어떤 우리들의 이런 그 느슨한 나태함 이런 것들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겠는가라는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깊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봐야 할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습들,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좀 변하고 달라졌을 수가 있어도 그 구성하고 있는 형식,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형식과 그 방법과 그것을 기초하고 있는 모든 어떤 그 형태들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준이라는 것이 문화와 시대가 바뀌고 하더라도 결국은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에 의거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억하심정이 있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간절하게 절실하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딱 살아가는 모든 이런 그 현실들이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뭐 그럭저럭 다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 믿음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은혜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는 내가 굉장히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막 진짜 막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참석을 하면서 드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내가 뭐 아무 뭐 좀 다 뭐 해결이 된 것 같고 특별히 아쉬운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태도서부터가 굉장히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런 모습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의 감정의 기초에서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불면 이렇게 쑥 쓸려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쑥 쓸려가고 이렇게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어디에 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플 때나 내가 기분 좋을 때나 내가 불행할 때나 아니면 내가 행복할 때나 항상 일정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존재를 나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의 감정을 물론 나의 감정 중요하지만 나의 감정을 최대한 좀 억제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예배를 하고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의 심령, 나의 상처받은 심령, 그리고 나의 이 우울한 심령, 나의 슬픈 이 심령은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찬송도 한 30분 그냥 막 하면서 그냥 뭐 모든 걸 다 쏟아내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뭐
기도도 막 그냥 목이 찢어져라 막 아글아글 쓰면서 그냥 뭐 모든 그냥 뭐 나의 지나왔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아뢰면서 그냥 막 한 30분, 1시간 음악 틀어놓고 그냥 막 부르짖고 싶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궁금한 마음이 들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일정한 이른 비가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적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항상 일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손길이 나를 치유하리라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리라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하심정으로 아글아글 쓰고 어디 가서 뒹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현실을.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 믿음을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무런 위로도 없는 것 같고 시간은 나의 슬픔을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그리고 나의 불안감과 낙심함을 기다려주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도 사실 제가 굉장히 괴로워요. 사실은 한 두세 달 어떤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 그냥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서 쉬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 어디 조용한 산에 나 혼자 어디 뭐 캠핑장 같은 데 혼자 뭐 어디 조용히 들어가고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쉬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말씀 보면서 그러고 있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이 자체가 저한테 지금 뭐 여러분 지금 교회 상황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지금. 이게 어떤 뭐 참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뭐 성도님들 몇 분 뭐 보내드렸다라는 걸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슬픔의 무게와 그 눈물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참 중년의 나이에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게 되는 요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멈춰주세요. 저 강단에 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설교 준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런 심정으로 이런 슬픔과 이런 낙심함과 낙담함으로 제가 누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누구에게 내가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성탄절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월요일이 가고 화요일이 가고 금요일이 가고 토요일이 가고 또 주일이 다가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깍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나에게 주어진 이 소명의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이거를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나의 이 낙담한 마음, 나의 이 슬픈 마음 어디 가서 어떻게 위로를 받는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늦은 비처럼 너희들의 심령 속에 골고루 내려지는 그 말씀의 은혜가 너희들을 치유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아무런 그 움직임이나 아무런 어떤 느낌이 없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충만케 하실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믿습니다. 아멘.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누가 나오느냐면은 문지기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했다. 그러니까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직분, 뭐 문지기, 뭐 제사장, 그리고 여러 레위인들의 그 맡은 바 여러 가지 그 업무들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유지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요아킴 대제사장 시대 그리고 에스라 때의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런 그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시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그리고 포로시대, 그리고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 이 회복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흐름이 계속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바뀔 수 있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꾸준히 나를 붙들고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일정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저의 직분이라던가 제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의 어떤 낙심함과 슬픔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이 길 위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현실 속에 적용해 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속해서 나의 현실 속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언약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직분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소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이 시간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여 시간이 멈추게 하소서. 내가 좀 다시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를 놔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참 많이 극복이 되고 또 많이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한테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많이 회복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구나라는 많은 깨달음을 제가 또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과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한 분자를 비롯해서 이러한 분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뤘을 때 그 교회는 그리고 너라는 하나의 지체는 무엇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열심 내지는 나의 슬픔, 나의 낙담함 이런 것으로서 공동체가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서 계속 우리를 붙들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쉬지 않고 지나가고 닥쳐오는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시다. 그 증거가 뭐다? 계속 흘러가고 있는 우리 시간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붙들고 그 길 위에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심, 나를 사랑하심, 그 열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열심 속에서 오늘도 교회는 존재하고 우리는 이 말씀 위에 굳게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곱씹어서 묵상해 보시면서 과연 나는 무엇으로서 내 기도의 내용,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을 채워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과 또 묵상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놓고 나를 지금 판단하고 나를 또 이끌고 가고 계신가라는 것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있으시는 이 새벽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